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셀레베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금요기도회 저녁예배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령 강림절 1일 부흥성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학생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08년)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도시에 파티마라고 하는 한 자매가 그 친오빠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오빠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인터넷으로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오빠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혹시 그 여인 아닐까? 그리고 수소문해 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이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나눴던 서신 교환했던 메일들을 정리해서 이 책에 실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완전히 무슬림의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누구도 전도해 준 사람이 없겠고 당신의 성경을 보지도 못했을 터인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었나요? 파티마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진정코 커다란 자부심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매우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라쉬드 형제가 아랍어로 진행을 하는 뛰어난 기독교 프로그램 수알 자라이 담대한 질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가 인터넷으로 그 기독교 프로그램 담대한 질문,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모로코에 있는 어떤 여인이 전화로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 신앙 상담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전화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바티마는 자기도 따라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했던 거죠. 저는 라쉬드 형제가 인도하는 대로 주 예수님을 저의 삶에 영접을 하는 기도를 따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 모든 삶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제 가슴속에 느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울며 많은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기쁨의 웃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고백을 수차례나 되풀이하였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느꼈으며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계셨으며 지나간 세월 동안 방황하며 외로웠던 저를 보상해 주시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확신과 자신감으로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저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늘 차고도 넘칩니다. 파티마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오빠는 그녀의 혀를 자르고
살아있는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파티마는 순교하기 전 4시간 동안 자기 방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시를 인용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그냥 두세요. 우리의 때가 올 때까지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놔두세요. 눈물이 내 뺨으로 흘러내려요. 오, 마음이 슬퍼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그토록 잔인한가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딜 거예요. 우리가 배교자라 한들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들이 우리 무덤에 같이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칼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오, 내 눈은 주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로 인해 울고 있어요. 오, 역사여, 기록하고 증언해 주세요. 오, 증인들이여. 우리는 메시아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에 참석한 오전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불갑을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좋고 강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못하고 실수와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마는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의 믿음이 탐대해져서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비겁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는 담대해졌고 능력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누구에게나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매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이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물건을 교회에 가져다 놓고 너 것, 내 것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상대방을 무시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서로가 뜻을 같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역자나 성도들의 뜻이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힘을 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칭송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도록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은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령님과 뜨거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난파 간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기수로서 감형된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온 형무소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수가 어떻게 교도소 안을 변화시켰을까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체험절에는 낙심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백성들의 관원 앞에서나 장로들 앞에서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삶의 변화가 따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주인 되는 사장이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하고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체험한 후에 회사의 직원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제품도 가장 좋게 만들었고 탈세도 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원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사장님의 깜짝 놀라게 변한 모습을 보고 그 회사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장, 그것이 바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순교한다는 생각으로 손해봐도 진실되게 일하고 남이 욕해도 진실대로 진리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증인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변화가 내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오순절 사건 후에 교회는 날로 부흥됐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벌써 복음은요 국경을 넘어 시작했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입양인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팔레스틴 총독에게 보고했던 외경에 보면 주 100년경에 50만 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 300년경에는 500만 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 수가 500년도에는 경에는 1500만 명, 또 1000년 내에는 5천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 예수 믿는 수가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15년도에는 인구가 기독교인 인구가 1억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는 3억이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3억. 그리고 1975년도에는 이 10억이 늘었다고 그래요. 10억. 그러면 요즘 21세기에는 바로 21억 명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나타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런 사도행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영과 육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나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5가지를 여러분 제시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생활의 변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능력이 온다고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이제 수적인 부흥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표적이 나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 오순절의 역사는 성도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안수받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안수받다가 성령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 저녁 때는 안수받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벽마다 안수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요 철회 때 모두 안수받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문제기를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 넘칠 줄로 믿으면서 이 성령 강림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그리고 이민족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